창세기 47장 8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음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은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묻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화면이 제가 준비한 화면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이제 요셉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하면 창세기가 5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30장에서부터 요셉의 기록이 50장에서 종료가 되면서 창세기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자기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서 66명의 가족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보면 70명이 이제 왔다고 합니다. 66명이라는 기록을 이야기하고 70명이 도착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다.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은 요셉의 가족을 말합니다. 요셉이 부모를 떠나서 17세에 꿈을 꾸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왔는데 요셉은 지금 13년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완전히 여기에 와가지고 이주를 한 것은 17년, 이주한 지 17년 만에 이제 147세로 야곱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야 될 유언들이 많은데 야곱이 무엇을 딱 맹세하도록 하느냐 하면 나를 고향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게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첫째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그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위에 화려하게 살고 너무나 막 허세 부리고 사치하고 이 세상의 즐겁고 쾌락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결혼해가 가정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있잖아요. 예, 그 이상을 너무 추구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한 마음, 행복하게 사는 거, 서로 오손도손 앉아서 저녁이 되면 같이 밥 먹고 또 뭐 1년에 이렇게 시간 내서 한 번씩 휴가 가고 이제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는 삶, 그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을 통해서 또 조금 있다가 요셉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 딱 죽을 때도 항상 뭐 죽고 나서 뭐 애굽에 묻히든지 자기 시신이 뭐 가나안 땅에 묻히든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이 말은 공무로 바쁘고 총리로 있는 이 이집트에서 총리로 있는 아들이 너무나 바쁜 것을 알면서도 또 얼마나 많은 장례식의 절차가 애굽에서 진행되는가를 알면서도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에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우리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 그러면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걸어서 빨리 걸어가도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0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 거리가. 그런데 장례 행렬이 가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냐. 10일이라고 할지도 왕복이 20일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고 맹세시키는 것은 야곱의 신앙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 하셨고,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 본인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 아버지에게도 약속하셨고 본인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이 언약의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말이 그냥 시체를 단순하게 거기 묻어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늘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이 화려한 이집트가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나는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천국이 우리 고향이야, 본향이야. 나 그거 갈 거 매일 준비해야 돼. 그러면 내가 믿음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거 내가 해야 돼. 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믿음이 요셉에게 그대로 상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사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죽음을 딱 앞두고 가장 핵심 12명의 아들 중에서 총리로 집안을 다 먹여 살리는 이 요셉을 불러서 여기에 자기 허벅지 밑에, 이 말은 이 사타구니 밑에를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네가 후손을 두고 맹세해라 이 말이에요. 또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고 네가 맹세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할 때에 생각해봐요. 아버지의 이 사타구니 있는데 손을 넣어가지고 맹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죽고 나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48장에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 49장에 죽기 전에 아버지가 12아들을 유언을 합니다. 자, 49장 넘어가 봐요. 49장에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으며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올라갔다. 뭐요? 자기 요셉의 어머니 라헬 밑에
빌하를 종으로, 여자 종으로 줬단 말이야. 그 빌하를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당신이 이 내 종하고 관계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아 이래가지고 라헬이 빌하를 부인으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하가 낳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빌하를 르우벤이 이렇게 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이 말은 안 하지만은 죽을 때에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너는 장자는 날아가는 거야. 딱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딱 교통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5번에 시몬과 레위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도 장자의 명분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동생 디나의 사건 때문에 하몰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절에 가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와, 유다를 칭찬하죠. 유다를 통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려가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왜 38장에서 언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왜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야곱이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반대하는 아들이 유다가 반대를 계속합니다. 그러고요 나중에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가가지고도 유다가 대표로 나타나서 12명 중에서 이야기합니다. 봐요. 서서히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영적인 장자가 누구다고 말하고 있냐면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쫙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십니다. 봐요. 아들이 12명이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이 따라오지 않으면 장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는 르우벤이 제일 먼저 태어나고 시몬과 레위가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지만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를 잇고 공식적인 장자의 명분을 받도록 해서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말을 안 하지만 모든 축복은 3배 이상을 받는 게 누가 받느냐면 요셉이 받는 거예요. 요셉이요. 요셉에 대한 유언이 저기 22절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셈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 특별히 둘째 아들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 뭐 안 좋은 것이면 갈라지지만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갈라지지만 자, 그래가지고 봐요. 맨 마지막에 33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었단 말이죠. 죽었다. 자, 50절에 보세요.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에 입을 맞추고 40일 걸렸으니 뭐요? 그의 수종들은 어원들을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여 어원이 이스라엘에게로 그대로 하되 그래 애굽에서 이제 장례식 하는 것처럼 미라를 만드는 거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뭐했다? 와, 아버지를 미라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위하여 70일 동안 애국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이미 70일을 울었죠, 그죠? 그러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미라로 다 만들고 아버지를 메어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죠? 가가지고 저기 50장 13절 보세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의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절대로 공짜 땅이 안 하고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땅, 할아버지가 돈 주고 산 땅에다가 땅 묻는 거예요. 왜? 그 원주민들이 절대로 넘보지 못하도록 정정당당하게 산 땅, 그 땅에 야곱이 묻히는 거예요. 자,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고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돌아오고 나서 이제 형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제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을 우리가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린 이것 때문에 요셉이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인데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떨까? 막 걱정을 한 겁니다. 15절 16절에 나타나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고 형들이 이제 또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막 요셉이 자기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고 아버지가 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참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저 17절 끝부분에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했더라? 울었다. 자, 요셉의 대답을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야, 이 요셉의 그릇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하고 그릇 자체가 달라요. 네? 아예 요셉은 너네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형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대답을 요셉,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우와, 참 진짜 이런 분들 보면 요셉의 그릇을 우리가 역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그릇 자체가 다르다니까. 형들하고는요 배가 다르지만은 형들하고는 요셉하고는 벌써 같은 급수가 아니에요. 급수가 완전히 총리하고 일반 백성하고 차이가 딱 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과 같은 그릇.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 다 말하기 전에 용서해 줄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00세를 살며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봐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죠? 그 에브라임이 낳은 아들과 3대를 보고 요셉이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은데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자, 요셉이 지금 말하는 거 봐봐요. 요셉이 마지막에 딱 유언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자기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후손들 너희들이 있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반드시 거기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아버지가 유언할 때 요셉에게 했던 유언을 똑같이 요셉이 또 그의 후손들에게 하는 거죠. 이야,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나의 신앙이 나의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내 신앙이 나의 자녀에게 물러가서 이 대물림이 되어서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내려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현직 애굽의 총리니까 장례식을 거대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시신을 또 이집트에서 거기로 아버지처럼 가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매장을 여기 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에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와, 이거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몸종이었던 요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모세가 또 전달한 거요. 전달해가지고 요수아가 맨 마지막에 요수아 24장 가봐요. 32절. 자, 끝부분에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그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시신을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고 유고를 가지고 와서 묻는 거예요. 하모르의 산지에 사놓았던 땅에 거기에다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자손들이 거기에 땅을 할애를 받아서 살도록 영구히 땅을 받았으니까. 자, 요게 봐요. 요셉이 죽고 몇 년 만에 이게 땅에 묻냐? 211년이 걸렸어요. 몇 년? 211년. 적어놓으세요. 211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21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에 유언했던 것을 모세가 딱 기억하고 받아가지고 200년이 넘게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211년 만에 요셉의 유고를 요셉의 아버지가 사놓은 땅에다가 딱 묻는 거예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던 땅에 막벨라 우레에 묻히고, 장소는 이스라엘 안에인데 달라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산 하몰의 땅에 묻었다. 가깝지만은 장소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 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넘겨주는 믿음은 어디에 있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집트에 있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브라질에 살든지, 대한민국에 살든지, 북한에 살든지 우리는 어디로 갈 거다? 천국 갈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유고를, 장례식을 야곱은 딱 가나안 땅에 가서 하게 하고, 요셉은 자기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211년 만에 가지고 가서 묻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철두철미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는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항상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승리하며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